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청년 금요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좌우 박수 맞히는 거 맞으셔야죠. 네. 저 박수 치셔가지고 이제 또 안 치다가 또 안 치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 눈을 피하세요. 말 안 걸게요. 네, 날씨가 이제 비가 오고 그래서 많이 또 추워질 것 같은데 오늘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뜨겁게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은혜 많이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 올려 드리도록 합시다. 우리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하는 자기 탐심으로부터 벗어나 오직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우리 마음의 눈이 열릴 때 진정 주님의 사랑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함께 그 간절함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합시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내 맘의 눈을.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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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주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거룩.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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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주보게 하. 우리 다시 한번 더 크게 거룩.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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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주보게 하.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거룩 거룩.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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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주보게
오직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물질로 인하여 생기는 불안과 염려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함께 평안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평안을 바라보며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평안을 바라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드리오니 불안과 염려에 빠지는 우리가 아니라 평안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시는 그 평안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불안과 염려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으로 향하는 그 시선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풍파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 주시는 평안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만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느
나아갑시다.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님, 예수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여 주님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픔 세상 눈물 오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채워.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마음속에 그분을 그려가며 찬양합시다. 예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러 모였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우신 주님이시여,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듣게 될 텐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근원적인 탐심과 그 악한 것들을 오늘 이 시간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청년들이 함께 찬양하며 기도드리오니 아버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주님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다시금 힘을 내고 다시금 악한 것들과 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거룩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로 채워져 있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 공허하고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울지 고민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전부를 채우실 분으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것들이 더 이상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자리를 탐내지 못하도록 우리의 전부를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전 의지를 다하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헛되이 돌아가는 이 없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채우심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님의 일으켜 세우시는 힘을 마주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정말 실수하고 싶지 않았는데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두 절뿐이니까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집에 소중한 거를 이렇게 보관해 놓은 상자나 창고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저희 안에는 과자 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뭐 그렇게 대단하겠느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열쇠가 있어서 잠겨져 있어요. 저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어렸을 적에 저도 이 저만의 창고를 가지고 있던 기억이 있는데 세뱃돈 같은 걸 받으면 이제 그 상자에 넣어서 피아노 밑에 이렇게 넣어놓는 거죠. 그리고 그게 몇 푼 안 되는 돈이 얼마나 좋던지 이렇게 가서 틈날 때마다 가서 그걸 열어서 이렇게 돈이 잘 있나 보고 쓰진 않고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각자에게 뭔가 이런 보물 창고들이 내가 열어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고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른 그런 보물 창고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떤 보물 창고를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스마트폰 뱅킹 발길을 최저로 하고 틈나는 대로 들어가 본다든지 아니면 주식 어플이 될 수도 있겠죠.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행복하길 바랍니다. 오늘 돈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많은 공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돈이 별로 없거든요. 큰 유혹이 없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 어느샌가 저도 모르게 나도 참 많이 이 없는 사람도 돈의 노예가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존 로크라고 하는 철학자는 썩지 않을 만큼만 가질 수 있던 이 소유가 썩지 않은 돈을 통해 무한대로 늘어나게 됐다라고 말해요. 과일 같은 거를 음식 같은 거를 가지고 물물 교환하던 시대에서 이제 그 재물의 가치를 비교하기가 어려워지니까 화폐가 등장했잖아요. 화폐가 등장하니까 이전에 과일은 썩었는데 음식은 썩었는데 더 이상 썩지 않는 어떤 물건이 생겨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났다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지금 억만장자 26명이 세계 인구 절반의 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26명이. 시대는 점점 더 불평등화되어 가고 있고 더 많은 일을 더 적은 일을 적은 돈을 받고 일하고 있고 더 적은 일을 하면서 많은 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죠. 마침내 돈이 사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돈은 모든 우상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돌이잖아요, 주제가. 그래서 저는 이 돈을 아이돌 센터라고 혼자 생각하면서 집에서 웃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이 마음속 창고가 다 있으시죠. 우리 보물 창고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창고에도 여러 가지 이 아이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많은 우상들을 집어넣고 우린 때때로 이것들이 잘 있는지 흐뭇하게 미소를 지으며 바라봅니다. 그리고 돈은 그곳에서 센터를 맡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우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도 모르는 새에 이 우상은 우리 안에 굉장히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우상이, 이 돈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물론 병원에 가서 실제로 값을 지불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지만 요즘 금융치료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도 많이 당하고 있어서 놀랍니다. 금융치료가 실제 하더라고요. 돈은 우리의 삶에 부단히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개념입니다. 아마 이 가운데는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서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누군가는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당장 내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며 돈을 걱정하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돈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하나님을 대체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돈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순간들이 언제가 되는지 또 그 기간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주목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대단히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렇다는 것은 이 돈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를 듣기 싫게 하고 거부하고 싶게 만든다는 것은 오늘의 이야기가 다시 그 돈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킬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예수께서 다시 살아갈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모든 역사 가운데 그 모든 우상을 제하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창고를 잘 관리하는 지혜를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라는 왕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는 성경에서 대단히 좋은 평가를 받았던 왕인데요.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이 다윗이라는 완벽에 가까운 왕의 모델을 앞에 두고 다윗을 기준 삼아서 계속해서 비견되어 왔습니다. 유다에는 선한 왕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그들은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공통적으로 하지 못했던 일이 있어요. 그것은 산당을 제하는 것입니다. 이 산당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성전을 세우기 이전에 성전의 대체 수단으로 솔로몬 시대부터 어떤 가나안의 관습을 가져와서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높은 곳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수없이 우상을 제거해 왔지만 이 산당만큼은 깊숙한 그런 문화로 관습으로 인해서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이 산당을 제거했던 왕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다윗 왕과 가장 가까웠던 인물로 하나님과 함께 전무후무한 그런 신실함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오늘 변질의 그림자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이야기가 있기 전에 이야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 앞에서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침공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히스기야는 모든 재물을 다 갖다 바칩니다. 어느 정도로 갖다 바쳤냐면 성경에 보니까 성전 기둥에 있는 금을 긁어서 갖다 바쳤다고 말해요. 얼마나 그가 절박하게 그 상황을 마주했는지 아시겠죠. 그로부터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타개하셨던 분은 놀라운 기적으로 인도하셨던,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히스기야는 그 긴 시간 동안 많은 우여곡절 끝에 또는 고민과 또 무뎌짐 끝에 하나님의 그 기적의 은혜를 잊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 바벨론의 사자가 왔을 때 자기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있고 당신과 당신들의 나라와 동맹을 맺을 자격이 충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는 바벨론이 아수르로부터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확신했고 그리고 이 바벨론과 동맹의 관계를 이 재정이 지켜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마음의 창고에서 하나님을 꺼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의 창고를 오늘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창고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주목하는 방법을 두 가지 정도 주제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마음의 창고를 비워야 할 때를 민감하게 반응하라. 마음의 창고를 비워야 할 때를 민감하게 반응하라. 우리에게 돈이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돈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죠. 앞에서 말했지만 니체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대요. 자기 시간에 3분의 1을 자기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노예다. 돈이 시간을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놀이동산에 가면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매직 패스 아세요? 돈을 더 내면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어요. 돈을 더 내면 누구보다 앞설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 돈은 다른 아이돌들, 다른 우상들을 다 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인지 하나님은 때때로 이 돈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똑같은 이야기가 역대하라고 하는 다른 성경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다른 전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31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나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산당을 제했던 그였지만 자신도 모르는 새에 돈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재정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잘 믿어왔는데, 그래도 상대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잘 믿어가고 있는 사람을 왜 이렇게 엄격하게 대하실까? 그의 섬김과 신실함으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벌이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심판이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심판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따르고 쫓아야 할 신앙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조금의 남김도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조금의 여지도 없이 재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 와 계신 걸 거고요. 삶도 열심히 살아내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내 삶도 사랑해서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이 축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기도 제목을 많이 날 때가 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진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이 선한 뜻이 한순간에 목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힘든 사람을 도우고자 하는 것이 일단은 돈을 많이 버는 것에만 주목하게 만드는 변질을 가져오는 것이죠. 이러한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렸을 때 우리는 불행을 마주하게 됩니다. 잘 믿고 있는 사람이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돈은 가난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풍요해질 때 더 우리 가운데 시험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박은 불확실한 것을 사기 위해 확실한 것을 파는 것이다. 우리는 계속 더 얻고 싶어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하기에 결국 불확실한 것을 향해서 확실한 것을 파는 데까지 가죠. 돈이라는 불확실한 것을 향해서 하나님이라는 확실하신 분을 팔게 되는 데까지 도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많이 가지게 되었을 때, 더 많이 얻게 되었을 때 그 지점 말고 우린 풍요의 때를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낮은 곳으로, 더 멀리 있는 곳으로 우리의 재정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험이 찾아오는 날에는 그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신호로 우리가 마주하길 원합니다. 돈에 대한 유혹들이, 돈에 대한 시험들이, 돈에 대한 갈등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우린 그곳을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 이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그 순간 아주 엄격하게 우리로 하여금 재정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게 하시는 그 순간 우리가 둥지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순간이 우리에게 중요한 때다. 마음의 창고를 비워야 할 때다라고 여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할 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마음의 창고를 관리하는 법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창고 가득히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나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재정이 많았는지 역대하 32장 28절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가축을 짓기 위해서 마을을 지을 정도였다고 해요. 얼마나 재정이 많았는지 상상해 가세요. 때때로 이렇게 많은 재화가, 많은 재정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 몰두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어떤 본문이 떠오르셨을 거예요. 비슷한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있죠. 하박국 3장 17,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가지고 있는 재정으로 행복을 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없음에도 즐거워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필요가 중요를 넘어설 때 우상이 탄생합니다. 신학교를 처음 갔을 때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돈은 너무나 필요해 우리 삶에.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니야. 필요가 중요를 넘어설 때 우리 안에 우상이 탄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1편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성전에 올라갈 때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성전에 올라갈 때 절기마다 이제 성전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죠. 그럼 이 노래를 부를 겁니다. 내가 뭐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뭐 이렇게 부르겠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며 올라가는 거예요. 그곳에서의 이야기를 가지고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걸어가며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면서 이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산을 향해서 눈을 든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고 있을까? 예루살렘은 해발 800m 고지에 있는 도시예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주위로 기드론 골짜기가 구성이 되어 있고 높은 산맥들이 험준한 산령이 이 예루살렘 도성을 보호하는 천연의 요새가 됩니다. 이 산은 이들의 자랑이었습니다. 이 산에 같이 이르는 이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이 산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 이 예루살렘 성읍을 보호하고 있다. 아무리 강한 적군들이 올지라도 이 높은 산들이 우리를 보호할 거야. 이 산들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주어지고 있다. 그렇게 많이 찬양했던 그들의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말하죠.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너의 도움은 그 산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너를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아무리 저 산들을 찬양하고 높일지라도 너의 도움은 그 산들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시고 너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다. 히스기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그는 자기의 이름대로 살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했어야 했습니다. 그의 평생의 삶으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의 인생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바꿔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름을 포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창고에 하나님을 가득히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이 히스기야의 이름이 오늘 우리의 이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 주님이 우리의 힘되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살아가다 보면 열심히 살고 있는데 마음에 공허함이 들 때가 있어요. 열심히 채워넣고 채워넣었는데 채워지지 않는 그 영역이 있어요. 그 부분에 우리는 그 남은 부분에 하나님을 채워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만족해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가장 큰 착각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남은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조금의 영역도 남겨두지 않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힘 되신 주님이 가득하여서 더 이상 다른 것들은 그곳에 들어올 수도 없고 그곳에 머무를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창고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렸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유다는 예수님의 몸값을 협상합니다. 그리고 은 30에 30세겔에 예수를 팔아 넘깁니다. 은 30은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을 살 수 있던 정도의 값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한 사람의 값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값으로 오셨습니다. 노예가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왜 예수는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성경은 그분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 사람의 값으로 노예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 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더 가지고 싶고 꼭 가지고 싶은 이 돈이 필요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날이 올 때 우리 그날의 예수의 마음을 주목하길 원합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 한 사람의 값으로 우리 삶 가운데 각자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아멘. 그분이 주신 이 구원의 예수의 가치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곳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돈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돈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죄를 향한 유혹과 시험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돈이 중요해지는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가 중요하지 않고 필요하다고만 느껴지는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창고를 들여다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마주하며 흐뭇하게 웃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는 없고 돈만 있는 그곳에 머무를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계시기에 오늘 우리의 삶에 영원히 살 수 없는 구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가 계시기에 우리의 창고에 더 이상 어떤 우상도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가 계시기에 어떤 물질의 유혹과 시험에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가 계시기에 그보다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우리의 마음의 창고에 주님을 모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